오늘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가정, 우리 오벳 에돔의 가정을 두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예 이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독려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녀오더라도 그저 잠깐 이렇게 만나고 오는 그런 정도입니다. 1년에 한두 차례 만나는 또 친족들인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이 다들 편치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겪고 있는 경제 전망은 고사하고서라도 4.15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고, 또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과 염려, 또 국민들의 분노가 많이 가득 차오는 것 같아요. 야, 나라가 이렇게 돼서 무슨 희망이 있겠나, 이런 걱정과 염려가 참 많이 앞섭니다. 이런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 다 모여서 부르짖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러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서울 경기권에서 목회하는 저희 동료들이나 선후배들은 이 수도권은 거의 계엄령 수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주 나와서 체크를 하고 또 앉는 것도 제 마음대로 못 앉게 하고 상당히 어려운, 우리 강원도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부러워하는, 제가 요즘 강원도 사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나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물론 사정이 있어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오고 싶을 때 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들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숨을 쉬고 단식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눈을 이 세상을 향해서 계속 밝히 뜨고 있으면 이에 염려와 근심에 가득 찬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잠언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잠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데 근심을 겸하여 주기를 원치 않으시는 참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염려가 가득 차고 근심이 되고 한숨이 나오고 불안할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누구의 도움을 받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하루를 버티고 하루를 감당하는 게 너무너무 버거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푸념할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이 사람 앞에 이 나오는 구절마다 이 수식어가 붙어요.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1절하고 1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기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온 집에 복을 주시고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 사람 무슨 특별한 게 있어서 이렇게 그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에 복을 받았나? 우리가 여기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원래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도 제일 미약한 베냐민 지파, 또 집안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그 집안의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어요. 내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를 왕을 삼아줬으면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중도의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을 앞세워서 정략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고 계획에 앞서고 그러면서 나라를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가 어디에 있는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다시 채워서 20년 동안이나 이게 방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의 변방이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이 괴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한 거죠. 왕이 관심이 없으니까, 왕이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백성들 모두가 거기에 빠져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다윗 왕이 이제 왕위로 등극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윗 왕의 제일 큰 관심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이게 어디에 있는가 이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저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그는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자기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을 받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3만 명이라고 하는 인사들을 동원을 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국가적인 행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 악기를 동원을 해서 다 막 잔치하듯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낙원의 마당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이 소들이 막 들고 뛰는 거예요. 소들이 들고 뛰니까 이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아서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그만 덜썩 그 언약궤를 탁 잡았다는 거예요. 붙잡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 가서 털썩 잡은 것이 그게 왜 죄가 되는지 뭐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게 굉장히 불경건한 행동이 되어져서 거기서 우사가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던 것을 중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두려운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 이 잔치와 같이 이렇게 다 즐거워서 하는데 이 언약궤를 잘못 다뤄서 즉사하는 이런 사건이 생기니까 어떻게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언약궤를 어디에 모시느냐라고 하는 게 아마 논의가 되지 않았겠어요? 다시 아비나답의 집에 가져다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아마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럴 때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지방의 가디에 사는 이 오벳 에돔이 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이제 사람들은 다 이제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문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온 그 집에 복을 주시고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얼마나 많이 줬으면 그게 막 티가 나서 그 복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 들려서 다윗이 이제는 다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 오벳 에돔 혼자 복을 받아야 될 게 아니고 나도 복을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옛날처럼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고 율법에 보면 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매서 옮겼다. 예전에는 옮기는 마음은 있었지만
열정은 있었지만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레에 옮기다가 이런 사건이 닥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옮기고, 다윗은 6걸음 할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즐거이 환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장면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내내 찬송가 1장을 불렀어요. 학교에서 체프를 드릴 때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 모든 복의 이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복을 갖고 계시는 만복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보면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해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첫 번째 그들에게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첫 이미지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요, 복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뭐 다른 데 가서, 세상 어디에 가서 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잘 아는 신명기 28장 같은 데는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이 복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내 짐승에도 내 소유에도 내 자녀들에게도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궤를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아마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르게 잘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참 너무 많은 이 복을 주셨다. 우리도 다른 데 가서 복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복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없느냐, 어디 있느냐. 세상의 악한 아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야 우리가 진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 빨리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보면요, 이 복이 굉장히 엄청나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마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거기서 그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무병장수하게 하시고 또 부귀영화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자손의 번창에 대한 약속도 허락해 주시는 별의별 약속의 축복들이 많아요. 세상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는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약속 축복들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나쁘지 않죠. 이런 복이요, 우리가 다 기대할 만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받을 수만 있으면 이런 복을 여러분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으로 이게 이제 딱 넘어오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약속했던 이런 축복들이 이게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을 보면 너희들이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너희들이 만사형통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울에게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보면 가난한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게 오히려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 있다, 환난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게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많은 걸 얻어서 누리고 축복을 받고 번창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복인데, 아니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이런 복을 거의 이야기를 안 하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 같지 않은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복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도 거의 안 하시는,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게 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거는 복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이 비전이 별로 없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지상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린다, 이런 세속적 비전을 갖고 있어요. 상당히 오해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잠언서를 묵상을 하고 있지만 잠언서 보면 알잖아요. 솔로몬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다 주신 사람이에요. 지혜면 지혜, 물질이면 물질, 명예면 명예, 모든 걸 부어줘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만한 부와 명예와 축복과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중도에 타락했다 이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줘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주고 물질을 주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부어줘도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막. 왜? 거기에는 독이 있는 거예요. 독이, 무서운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땅도 주고 물질도 주고 장수하게도 하고 이런 복을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세상적인 복,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받아 누릴 수 있지만 그 복에는 너무너무 무서운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에 취하면 완전히 패가 망신할 수 있고 복받은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참 뛰어난 솔로몬도 완전히 추락을 해가지고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거기에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주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그런 복이 아니다. 그 복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의 나라의 복, 천국의 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고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구약에서 약속했던 무병장수, 이런 부귀영화, 이게 절대적인 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뭐 잘 먹고 잘 마시고 놀러 다니고 편히 쉬고 그게 복이 아니다. 거기에는 무서운 독이 있어서 사람을 타락하고 병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바른 길을 가는 게 뭔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희락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복의 기준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봐도요, 세상의 화려한 복은요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부귀영화, 기업들 뭐 누리고 살아가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여러 많이 갖고 있어요. 돈도 많이 갖고 있고 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시련을 여러분 겪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 그렇죠? 오히려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순교를 하고 12명의 제자들도 다 마지막에는 순교를 여러분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복 받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많이 있대요. 저도 어제 그 소식을 하나 받았는데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정전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수리하러 올라갔다가 그게 감전이 돼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그래서 그 옥상에서 시신을 내리려고 하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그 복도로다가 내리면 안 된다, 부정 탄다. 그래가지고 그 내리는 것도 어렵고 그 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 돼. 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어려움도 많고 시련도 많고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 세상이 주는 이런 세상적 기준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 이거를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이 진짜 복이고 이 복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복이고 이 복이 영원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제가 솔로몬 얘기했지만 솔로몬은요 그 많은 걸 가져서 다 뺏긴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요 도둑이 있어요. 우리의 것을 다 훔쳐간다 이거예요.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간다 이거예요. 오히려 돈 때문에 망가지고 재물 때문에 사라진다 이거예요.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다
너무 간절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15년 연장을 받았는데 15년 연장 받고 난 다음에 15년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았느냐? 가치 있게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또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돈 많고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게 진짜 복인 것 같느냐?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준 복을 바꾸어서 얼마든지 저주거리로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사탄에게 빼앗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복,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고 자기가 놓칠 수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복, 이 신령한 복, 이걸요 예수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이 신령한 복, 이것이 구원의 복이고 이것이 영생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상의 복이, 이것이 절대적인 복이고 이것이 영원한 복이다. 이거 반드시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시시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벳에돔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 3개월 모셔가지고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내가 부귀영화도 없고 뭐 장수도 못 누리고 하는 것 같아도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사람들이 똑똑히 모르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 복이 진짜인지 알고 그 복이 없으면 마치 복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흠없는 자신의 자녀로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바울은 이걸 보고 너무 감탄한 거예요. 바울도 보면은 뭐 없잖아요. 두루마기 하나에 그냥 겉옷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그는 갖고 있고 이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끌어모아도 예수님 안에 있는 복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다 가졌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내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로 모시고 내 영혼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린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비춤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좀 쥐인 게 그게 복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이 죄 가운데 구원해 주고 나에게 평생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성령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의 평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이게 이 세상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 여기에 이거를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이게 함마르티아가 죄잖아요. 죄. 빗나간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의 반석과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이런 어떤 것이 오더라도 우리가 넉넉한 승리를 줄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을 다 우리가 바라보고 이게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게 뭐냐? 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딴 걸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딴 걸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이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초점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고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그리고 세상 소리에 크게 들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 이 믿음,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주와 더불어 먹고 주는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생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요 많이 놓치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걸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든지 우리한테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꽉 잡으면 우리는요 예수 안에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는 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럽고 이게 얼마나 이 속에 신령한 복인지, 이 온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 하늘의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어메이징하고 경이로운 삶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요 바울도 이렇게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몸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근데 안 고쳐주시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를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그 은혜 때문에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치를 하나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옛날에는 가진 걸 자랑하고 그러면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게 좋아.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온전히 모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요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고 교회가 공격을 당하는 이런 시기에 참 빛나는 한 분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 접하셨을 텐데 최재형 우리 감사원장 하신 분, 감사원장이시죠. 주변의 평판이 신이 내린 인간이다 이런 극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은 대한해협 전투에서 승리로 이끈 최영섭 대령님이세요. 93세세요. 이 최영섭 대령님의 차남이 이 최재형 원장님이신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원칙주의자이면서도 인간미가 있고, 이 원칙주의자들은 사고가 유연하기가 쉽지 않은데 참 유연함을 갖고 있고 소탈함을 갖고 있다. 판검사도 앙숙이라서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서로 좋게 평가하지 않는데 검사들도 거의 무결점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학교 다닐 때 소아마비 친구를 2년 동안 업어서 학교를 다니고 그 친구가 지금은 변호사가 돼서 일하고 있다. 신천교회 장로님으로 섬기면서 봉사하고 선교하는 걸 기뻐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고 두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워서 훌륭하게 키워내요. 요즘 이 감사원 문제 때문에 참 많은 국가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동생 최재민이라고 하는 이 소아과 원장님이 형한테 글을 하나 보냈어요. 이제 국회 출두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두고 Here I stand, help me God.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칼을 오세가 만나서 회유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저는 교황 앞에 서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형이 그 국회에 출석해서 이제 대답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설 때 이걸로 형을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자성어를 써서 이 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기 출진, 홀로 진지를 박차고 나가면 불멸고전, 고전을 면치 못할 상황이 올 수 있다. 천우신조, 그럴 때 하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탕정구국, 나라를 안정시키고 구할 수 있다. 위연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으로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다 그가 그런 일을 지금 감사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려운 가운데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제대로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거스리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제대로 거하지 못하면요, 자꾸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다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세상에 어떠한 압력,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죽음까지도 맞서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있으면 우리도 용기 있게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쫄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무엇이겠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스리며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향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서 주님이 내 인생을 항해해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